친구와 함께 만세 만사 만세 만사 예수네 반대쪽 친구 만세 만사 예수네 앞에 보고 만세 만사 예수네 만사 주님 같은 발상은 없도다 다시 한번 신나게 주님 같은 발상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흔들림이 없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옆 친구와 만세 만사 만세 만사 예수는 반대쪽 친구 만세 만사 예수는 선생님 보고 만세 만사 예수는 만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인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주의 탁월함 나타내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네 I know who I am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주의 탁월함 나타내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네 I know who I am I know who God says I am Oh, what He says I am Oh, where He says I am Oh, I know who I am I know who God says I am Oh, what He says I am Oh, where He says I am Oh,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걷네 기적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난 능력을 걷네 기적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I am only I am holy, I am righteous, oh I am so rich, I am holy, beautiful, I am holy, I am righteous, oh I am so rich, I am beautiful. 난 능력 안에 걷네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난 능력 안에 걷네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의 삶을 사네 Cause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아멘.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능력의 기름 부으셨네 성령님 사랑해요 내 영을 감동하사 날마다 주 사랑을 더하네 성령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능력의 기름 부으셨네 성령님 사랑해요 내 영을 감동하사 날마다 주 사랑을 더하네 주님 날 붙드사 주 마음 갖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마주 보는 이 시간 경배요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능력의 기름 부으셨네 성령님 사랑해요 내 영을 감동하사 날마다 주 사랑을 더하네 주님 날 붙드사 주 마음 갖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마주 보는 이 시간 경배요 영광 주님 날 붙드사 주님 날 붙드사 주 마음 갖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마주 보는 이 시간 경배요 영광 우리 지금 얘들아, 어제 재밌었어요? 어? 뭐가요? 못 간 사람은 모르죠. 우리만 알지. 아, 선생님이 캠프 이제 끝나고 내가 또 이제 말씀 준비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충만한 상태에서 또 말씀을 들을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기쁩니다. 우리가 1학년 3학년들 저번 주인가요? 그때 아니죠. 1학년에서 3학년 애들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나는 영이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어제 우리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준비한 게 새로운 피조물, 즉 진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네, 그게 진짜 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될까? 그거 아나요? 내가 왜 진짜 나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 아멘. 우리 선생님들만 들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우리 제일 유명한 말씀 알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든지 집중하고 눈에 딱 총기를 딱 들고 얼굴을 똑바로 딱 들고요. 삐딱하게 하지 말고요. 예, 너 보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는 특정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뭐 오늘 내가 열심히 뭐 말씀을 공부했어. 그럼 나만 해당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조금밖에 공부 안 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 많이 한 내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게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막 힘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복음 4가지를 배웠잖아요. 4가지의 그 포인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두 번째는 네,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죽었고 세 번째가 네,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가 네, 영생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마지막에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딱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자녀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죠.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엄마나 부모님들은 자녀가 하나가 있던 둘이 있던 사실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엄마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중에 뭐 아빠든 뭐 엄마든 둘 중에 한 사람을 뭐 어떤 것에 의해서 바친다고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뭐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자,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로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돈을 내거나 뭔가 열심히 하거나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결국은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무엇이다? 그 뭘 가지고 있죠? 또?
네, 저는 이게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 한 줄 그 말씀 고백을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전에는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딱 피부에 와닿은 게 우리가 이제 그건 알고 있잖아. 진짜 내가 영이고 아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몸 안에 살고 있어. 근데 내 몸은 우리의 이제 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내 몸이 진짜 나라면 나는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네 뭐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이제 뭐 주머니에 만약에 뭐 과자 봉지라든가 뭐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과자라든가 뭐 아니면 동전이라든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진짜 내가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한다면 진짜 내 영은 내 혼을 가지고 있고 내 몸뚱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내 몸이 뭐 내가 뭐 주머니에 뭐 과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방 안에 있는다고 해서 진짜 결국 나는 누구라는 거야. 진짜 나는 내 몸이 내 그 집에 내가 있고 내가 옷을 하나 걸치고 있는데 옷이 나예요? 집이 나예요? 내 몸이 나예요? 내 몸이 나인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진짜 나고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의 집인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걸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저 선생님은 좀 진짜 최근에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았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영이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진짜 나는 영인데 왜 우리가 혼과 몸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우리는 영인데 그거 어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겠다. 그쵸? 누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했어? 나 그거 슬쩍 들은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이셨구나. 어머 젊으셔가지고 애 목소리인 줄 알았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새롭게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본 사람 있어요? 영을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영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이 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혼도 껍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안에 가전제품이 있는 거 살 수 있게끔 채워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근데 우리가 집도 깨끗한 집이 있고 지저분한 집이 있는 거 알죠? 얘들아 TV에서 무슨 쓰레기집 같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그래서 막 트럭 같은 거 막 와가지고 트럭 몇 대에 막 쓰레기 싣고 나가는 거 봤어 안 봤어? 근데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각도 그런 쓰레기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결국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진짜는 나는 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생님도 사실 매일매일 잘못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나의 모습을 내가 잘못한 오늘 내가 우리 연우랑 윤구를 혼냈어. 또 막 소리를 질렀어. 이런 모습으로 나를 쳐다봐야 될까? 아니면 나를 새롭게 나는 그래도 새로운 영이야. 이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돌아서 막 소리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영이야.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듯 얘기한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무시한 그 말투를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 그 사람도 영이야.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돼. 말씀을 많이 봐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불평불만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말씀을 같이 볼게요. 다시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빨간 글씨가 있어요. 뭐가 빨간 글씨예요? 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죠? 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뭘로 봐요? 이걸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심령으로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심령을 보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심령으로 봐야 돼. 나 보고 싶어. 근데 여기가 눈이 안 열렸으니까 볼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뭐냐면 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는 새롭게 됐어. 너희들은 다 새롭게 됐어. 그런데 매일매일 새롭게 됐다는 걸 알긴 알지만 생각을 계속 우리는 24시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 근데 나는 오늘부터 나 남자야. 나 남자야. 계속 남자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원래 나는 우리 엄마가 원래 이재현이었어. 근데 내가 다른 데서 맨날 우리 엄마는 이재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니죠.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된 영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내가 남자야, 난 여자야, 난 여자 이렇게 막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나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 1분 1초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결국 인식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어제 내가 동생한테 소리 지르고 누나한테 덤비고 이런 것들 실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어제 애들한테 소리 질렀잖아, 너가 어제 누나한테 덤볐잖아, 너가 어제 친구들한테 나쁜 말 했잖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그런 거 기억하시지 않아, 하나도. 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에 신경 쓰시지 않는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어제 내가 실수했네, 오늘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매일 소중히 여기고 내일도, 새롭게 될 내일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늘 좋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인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됐는데, 새롭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는지 8가지 우리 되게 많이 예전에 많이 했었죠. 기억나요? 무엇이 있었어요? 네. 선전, 공신, 사동, 자차 이랬어요. 자, 선이 무엇이었죠? 네, 다시 볼게요. 자, 선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차별이 없으시다. 아멘. 이 8가지의 성품이 누구에게도 있다? 네, 나에게도 있어요. 이 좋은 훌륭한 성품이 나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거듭난 자인데, 우리가 가끔 여기 동물, 제가 사람의 얼굴을 넣을까 하다가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림자로 우리가 띄었어요. 근데 지금 요 동물 두 마리의 동물이 표정이 어때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나요? 어때 보이나요? 행복해 보여요? 불만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도 항상 웃기만 해요.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막 좌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살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막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산처럼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 힘들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막 불안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런 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귀찮거나, 특히 귀찮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의지하는 건 없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산처럼 다가오는 문제, 뭐 친구 문제든 뭐 학교에서 어떤 생활의 문제든 집에서의 어떤 문제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인식해서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한다? 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같이 고백할게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아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내가 바꾸는 건데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만약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엄마들이 다 할 거야, 사실은.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 고백도 하고 또 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열심히 하면 자연적으로
영혼 구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불평불만이었던 늘 이런 중간중간에 있었던 표정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항상 환하게 기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얘들아, 너네들이 근데 어제 전도사님께서 그 우리 캠프할 때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왜 아는 것이 뭐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또 이제 선생님 심령이 확 와닿았는데 10개를 알고 1개를 행동하는 거와 내가 2개를 알고 2개를 행동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을까? 그렇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날카롭고 온전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 필요 없어, 얘들아. 하나만 제대로 알고 하나만 행동으로 우리가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명언에도 이게 있지만 우리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데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아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가 내가 만약에 뭔가를 했을 때 뭐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들 항상 학교에서 얘기하지. 쟤 때문에 이거 망했어요. 쟤 때문에 이거 깨졌어요. 뭐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이거 뭐 못했어요. 너네들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 탓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그걸 안다면 자기가 도와서 하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남을 탓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탓을 해야 돼요? 자기 탓을 해야 돼.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저것까지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러는 것까지 내가 다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네. 누구 탓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도 남과 비교하거나 내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우리의 행복은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결국 왔다 갔다 요동쳐서는 안 돼. 항상 늘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상황이 막 꼬일 때도 있지. 물론 잘못될 때도 있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상황은 막 진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나는 늘 행복해. 물론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는데 결과가 나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실수를 해서 좀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항상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해, 얘들아. 당연하지만 바깥으로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에도 행복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상은 아니야. 당연히 바깥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뭔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반드시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간 거는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지나간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있지. 반성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면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다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다 같이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곧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성품, 생명, 영생, 사랑, 탁월한 삶,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얘들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1.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2.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3.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4.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